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여러분, 첫째 주가 가장 고비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가장 강렬하게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찌하든지 초장에 여러분의 길을 팍 꺾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는 만큼 원수 마귀도 그 조무래기들이 여기에 가득 모여가지고 니는 자 맡아라 나는 얘 맡을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경질 나는 일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몸이 아프게도 만들고 정신이 혼란하게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혹 여러 문제와 시험이 있어서 하루 이틀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근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정근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시면 이게 봐서 완주도 뭐 상품이 있겠지만 아차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 뭐 다 빠져도 여러분 아직도 40일,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건방지게 50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며칠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부터 하면 40일 할 수 있다. 40일만 해도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벽 50일에 겁먹고 시작도 안 하신 분들, 지금 요즘 새벽마다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예배당이 가득 차는 게 여러분 새벽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도 영광스럽습니다. 주일부터라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이 기도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새벽에는 가능한데 저녁에 기도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는 영상 송출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 중에 도저히 이 시간에는 내가 뭐 거기 가나 집에 있으나 거의 뭐 기절 상태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도저히 안 되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영상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금요일 참여하신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은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어디 놀러 간다거나 그래놓고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빨리 이렇게 보고 스티커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여튼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육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의 교재 7페이지입니다. 네? 7페이지 아니에요? 제 그 7페이지 맞는데? 예? 맞는데 왜?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말한 분이 상처받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저 앞에 쓰면 이게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한 얘기도 어느 누구에게는 비수가 돼서 꽂히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가 기도를 이제까지 소홀히 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니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나의 성품, 모난 성품 또 제약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기도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에는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영적 전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기도의 주체에 대한 영적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족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연약함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 나 이런 죄성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가 오히려 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가치를 지금까지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에 가치를 두었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이 기도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가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뭐 하나 얻어내는 것, 그것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돈 10만 원 기도해서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한 1억은 돼야 되죠, 그죠? 1억 받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뭔가 특별 기도해 이렇게 하면 그때 나와서 좀 열심 좀 내고, 금요 성령 집회 부흥회 이러면 뭔가 한번 은혜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는 하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수준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동기는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하고,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에 대한 자세, 태도가 다른 거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못하든 잘 못하든, 유창하게 하든 유창하게 못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그냥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내 방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가 그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였기 때문에 핍박을 주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자,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분기점 중에 이 사도행전 10장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 이방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 10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고 환상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를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나중에 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마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 경험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외쳤던 것이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전도, 기도 우리가 분리해서 나눌 필요가 없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이 기도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자 그 본거지로 삼은 그 식민 통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인천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이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그도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백성들에게, 보통 침략자들은 어찌하든지 수탈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본전 뽑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침략 군대의 속성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백성을 구제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것이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9시에 번제를 드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오에도 기도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리면서 해 뜰 때, 해질 때, 또 낮에 한번 뭐 이렇게 3번씩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당시만 해도 3시와 9시, 오늘날로 치면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는 정확하게 그들이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도 이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3시와 9시는 정해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넬료도 9시쯤 되어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되었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니. 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상종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고넬료, 네가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얼마나 많이 하든 열심히 하든 그거에 대해서 무시했을 거예요. 이방인 주제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어쩌다 저런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고넬료가 하는 구제, 고넬료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뭐 백부장들이 있었지만 왜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고넬료 당시만 해도 이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기도하며 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는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방 복음화의 분기점이 되고 로마 복음화의 상징이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으로 발탁하시는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분일까요? 주목하고 있는 분. 맞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주목할까요? 고넬료처럼 경건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내가 저 녀석 기도 반드시 들어줘야지 하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이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왜 저 짓거리 하고 다니나 그러면서 주목했을까? 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 그 기도가 다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별 50일 기도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0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때, 언제, 어느 순간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 어떤 응답을 일으켜 주실 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이튿날 그들은 바로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1명하고 3명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을 요바로 이튿날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넬료의 명을 받고 그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12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 그랬죠. 점심때예요. 시장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기보다는 지금 기도할 때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시간에 지붕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덥고 가장 배고픈 시간에, 그때는 그늘에 와서 좀 쉬었다가 배불리 편안히 먹어야 되는 시고, 그리고 낮잠 한숨 자고 그리고 또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붕이라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순간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요바의 베드로를 찾아 가까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감동을 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다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그 백부장의 하인이고 또 부하인데 당신을 좀 청하여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그 청에, 그 요구에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이방인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 나라를 침략한 침략군의 장수인데 바로 이웃도 아니고 한참 먼 도시를 그까지 청하여서 또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수고하며 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한상은 이만 보냐? 뭐 이상한 거 꿈 하나 꾸고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나 바쁩니다. 이렇게 하고 이들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포기하고 뒤로 밀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 준비되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그것을 못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5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갑자기 이것이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만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3번씩이나 이 일이 환상 속에, 황홀경 속에 초자연적인, 이게 생신지 꿈인지 자기도 모르는, 마치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베드로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베드로는 아직 분명히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어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소리로 들렸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흔히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에 새길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이것을 깊이 새기지 않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더욱이 이 환상이 이해될 리가 없는 겁니다. 이해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시간에 정말 시장기가 느낄 때까지 막 기도하게 하나님 시키셨다가 그들의 발걸음이 롯바 시내를 관통해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다 다다라가지고 그 문 앞에 도착할 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상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19절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고,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이 종들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고넬료나 베드로나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넬료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길래 요바까지 가서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을까? 고넬료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순종해서 하인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종들을 따라 가이사라로 그는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내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옳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도 순종하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내가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답.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머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환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고넬료가요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하나님이 청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렸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사람인데 나한테 엎드리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것 보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확증시켜 주는 것을 그는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고넬료는 유대 교회의 하나님만 알았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 이런 유대교 수준에 머물렀던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살려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고넬료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진짜 놀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것도 이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의 가족도 하인들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눈으로 확실하게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번에 181명이 지난주까지 또 더 많이 작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이름만 적어놓고 몇 명 왔다 가지도 않잖아. 여러분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사랑의 섬김의 그 어떤 것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태신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한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려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